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두 권의 책 혹은 두 개념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을 이루셨는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의 마지막 밤 사건으로부터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까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시간을 다룸을 통하여서 이 책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앞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는가를 통하여서 표적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표적을 향한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다면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십자가를 향함을 통하여서 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의 책들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에서 보면은요,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평가하며 표적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 오늘을 시작하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런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영광의 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던 이 시간부터 영광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고 좀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향하여 가는 이야기, 즉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 것,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사건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놀라운 것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의 이야기가 영광이라는 십자가를 향한 이야기라고 보여지면서 그 시작점에서 오늘 보여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물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불경건한 얘기 좀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요한이라면은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요한은 근데 왜 이 영광의 차기라고 불리어지는 13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다루지 않았던, 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요한복음 6장에서 떡과 잔에 대한 해설들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왜 특별히 요한은 그 마지막 날 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누렸던 그 유월절 전의 식사에서 이 요한은 특별히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책으로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중에 선별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그 내용들을 굉장히 선별적으로 뽑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의 이야기는 더욱더 특별하게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1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이 세족시라고 불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의 이야기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목요일에 특별히 미사에서 이 세족식을 하나의 성례로 여기며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세족식을 하는 게 옳을까요? 갑자기 제가 세족식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굳어지면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고민들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왜 기독교는 과연 이를 행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여전히 저에게는 듭니다. 대체 예수님께서 행하신 본은 무엇이었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한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기에 영광의 책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왜 도대체 요한은 성찬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좀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즉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간에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에서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1절과 3절이라는 두 번의 강조를 통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과 3절 사이에 끼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시작하기를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넣어놓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절과 3절에 강조하고 있지만 그 두 번째 2절이라고 하는 가운데 자리에다가 유다를 넣음으로써 요한은 우리에게 특별한 두 가지 사랑을 오늘 대조하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단어에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사랑을 다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정말 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중의적인 의미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철저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3절 사이에 낀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는 유다가 무엇을 사랑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대두되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유다는 오로지 자기가 너무도 사랑했던 것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반면에 유다는 자기가 너무도 사랑했던 자기의 것들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끝까지 자기의 꿈을 사랑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비참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반면에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자기의 것, 즉 유대인으로서 이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정말 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2의 출애굽의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비참한 사랑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서로 다른 사랑의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설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의 이 사랑과 끝까지 자기의 것을 사랑한 유다의 이야기는 서로 맞물리고 뒤엉켜서 이 두 비참한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 긴장감 가운데 이 두 사랑의 긴장감을 대조시킨 요한은 장면을 전환시켜서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보냈던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식사 문화는요, 왼팔을 이렇게 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요, 식탁 아래로 발을 젖까지 뻗은 다음에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먹는 게 문화였습니다. 즉 제자들과 예수님은 밤에 함께 이 밤에 모여서 다락방에 서로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식사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몸에다가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 묘사는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종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웃옷을 벗고 몸에 수건을 늘 차고 다녔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옷을 벗고 이 수건을 거리에 둘렀다는 모습은요,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묘사는 당시 종들 중에서도요,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론 종들 자체가 천한 것이지만 종들 중에서 나름 계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종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서 그때는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천한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이 로마 사회 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더불어서 그 당시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행동의 자리에 직접 자신이 가셔서 제자들의 발 아래로 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희가 너무 당황하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너무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 하냐면요, 6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예를 들면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신혼생활 때 수고한 아내와 남편을 위해 발을 씻겨주면서 어머, 내 발 씻어주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지금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한테 굉장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넌 알지 못할 거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주님, 당신은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절대라고 쓰여진 의미는요, 영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즉 주님 당신은 제 발을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을 거라고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더한 강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약간 좀 꼰대처럼 느껴지는 말을 주님이 좀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 표현을 그대로 읽으면은요,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너를 섬기는데도 네가 이걸 거부해? 그럼 넌 해고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이 문장으로만 보면은요, 마치 회사 사장님이 내가 널 도와주고 있는데 네가 이걸 거절해? 그럼 넌 해고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베드로가 느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란 말인 거죠. 그렇게 완강했던 베드로의 의지가 확 꺾일 만큼 주님은 강한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님,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다 씻어주십시오. 언제나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정말 180도 달라진 자세로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으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2절에서 나왔던 주님을 팔기로 했던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주님은 이 유다의 발을 함께 씻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한 내용들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기에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요한은 먼저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과 자기의 것을 너무도 사랑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맞물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토리의 전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순간 당장에 유다의 머리를 쪼개시고 오히려 네가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야 하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어져도 사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두 사랑의 이야기가 대조된 이후에 그 현장에는 유다도 함께 있었고, 그 주님은 유다의 발을 함께 씻기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배신자의 발도 함께 씻기시며 오늘 제자들의 발 아래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겁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차림으로 오셨고, 당시 종의 모습 중에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 아래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들은 당장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이르기를,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까요? 아,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 아래 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최후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기록하면서요, 이 사건 직후에 또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16절부터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다가 바로 자신을 팔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먼저 앞서서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누가는 시간적으로 기록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뭐가 난 거니까 싸움이 난 겁니다. 정말 환장을 노렸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만큼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은요, 제자들의 싸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다락방을 빌렸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천한 종이나 자기들의 발을 씻어줄 만한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과 발을 닦고 하는 것이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자기도 함께 들어와서 그 자리에 함께 식탁에 누웠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천하게 여겼고, 제자들은 스스로가 누구보다 낮아져서 그 제자들 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천해 보이지도 않았고 비천해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서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고 천하게 드러난 존재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아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들의 발 아래 서심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된 것은 자신들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너희들의 주와 선생인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처럼 해라. 그러나 제자들 간에 싸움이 났죠. 무슨 싸움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한테 혼나면은 우리가 누구 탓을 해요? 네가 이거 안 해가지고 지금 혼난 거 아니야. 둘 다에게 요구했는데 이건 당연히 내가 할 게 아니까 이 심부름은 네가 해야지. 근데 네가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엄마한테 너 때문에 혼났잖아. 제자들의 싸움은요, 그런 면에서요, 서로 이 12제자가 모였는데 계급이 나름 서로 형 동생 하는 관계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급이 있으면서 이거 막내인 네가 했어야 돼. 네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실 때까지 네가 이 일을 안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어놔. 결국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들의 발 아래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은요,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높고 나은 자인데 나보다 비천하고 천한 네가 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 비참한 일을 하신 거잖아 라며 제자들은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싸움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말하기를 이런 다툼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언제나 이어졌던 걸 보게 된다면, 제자들이 이런 싸움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자주 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앞서 1절에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마음 역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고, 내가 친히 본을 보였으니, 너희의 주이고 너희의 선생인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더 이상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단순히 자기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내가 너보단 나은 사람인데 네가 이 일을 안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어쩌면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벌어진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거는요, 이게 지금의 교회랑 다른가? 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습니다. 계층화시키는 모습, 서로 간에 어떤 내가 너보다는 나아라는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12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레 교회의 규모를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란 어떤 중형교회, 제척교회란 어떤 계급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로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직분임에도 그 직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계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안에 누군가보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너무 신앙이 약한 사람을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의 어떤 깊이 자체를 우리의 계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도 피하고 싶은 자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지만 너무도 힘들고 때로는 참 하기고 싶지 않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는 함께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교회 안에도 어쩌면 계층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은 나는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근데 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우월감을 또는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좀 계층화된 모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 교회에서 맺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죄인이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지만 내가 너보다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변하질 않아? 자라질 않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 교제 속에서도 어떤 교만과 우월의식, 이런 계층화를 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라는 모습을 하면서 또 은연중에는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섬길 게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들을 합리화하고, 그런 식으로 마치 난 사람보단 별로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섬기지 않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 안에 또 계층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까?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의 14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층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방식들 중에 하나는 천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천한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계층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의 계급이 어떤 계급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칼슨이 말하는 천한 역할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나의 동료, 형제들의 발을 씻기지 않는 정도의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결국엔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내가 너보다는 괜찮지라는 우월의식, 지체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유를 만들고 그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에는 우리의 교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떤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계층화된 모습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교만들로 만들어진 계층화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질타를 받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모습은 결국은 교회가 얼마나 계층화되어졌냐,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보단 작은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보단 낫지. 아무리 그래도 너랑 비교할 때는 내가 낮아지는 사람은 아니지.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넌 이만큼밖에 하지 않으니까 내가 널 더 많이 했으니까 널 더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계층을 만들어서 어떤 정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는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애쓰고 싶어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가까운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주의 권속이라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진 교회의 지체들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교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방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교회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엔 자기의 것들, 교회의 것들만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사랑은 실패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어떤 실패 앞에 마주하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피한 그 비천한 자리에 주님이 오심으로, 누군가의 발 아래 가고 싶지 않아서 피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천박함은 드러났고 그들의 천박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천박한 것인지도 몰랐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도 모른 채 서로 싸움을 통해 자신의 그 수치를 더 자랑하는 일에 애썼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의 영감 속에서 요한은 그때 자신이 했던 제자들과의 그 싸움이 얼마나 천박한 것이었는지, 주님이 그날 밤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요한은 우리가 주님 앞에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라는 그 비참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셨을 때 깨달음으로써 영광의 책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던 겁니다. 저희가 좀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빌립보서 말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좀 펴놓으시고요.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은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식사 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령의 영광 가운데 깨달았을 때 이 깨달아진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고 1절과 3절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종의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다가간 것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심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또 모자라서 종의 자리, 자신의 제자들의 발의 자리로 감으로써 비천한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봉사해 너희를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너희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씻어줄 거야.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이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을 통해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그 천박한 자리에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모습을 위해서 나는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씻길 거야. 요한은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 밤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서로가 네가 내 발을 씻어야지, 내가 네 발을 씻을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요한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자신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여졌던 그 등의 모습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그 등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 등에는 이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갈갈이 찢겨진 핏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는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보여줬던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등의 모습은 그가 볼 수 있던 가장 아름다운 등의 모습이었지만 요한은 그 등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발을 씻기신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일과 비교하면 그날 밤 제자들의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셨던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위돈만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겨지실 것이고,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수치와 고통을 스스로가 다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신들의 싸움을 돌아본 요한은 어땠을까요?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나의 계급이 높음을 주장했던 요한의 그 마음, 서로를 위하여서 발을 씻겨주기를 천박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 애썼던 그 순간의 마음들,
하나님이 날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인 걸 주장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주님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음에도 나는 왜 너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성령의 영감 속에 그날 밤의 사건을 깨달은 요한은 깊은 수치와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마치 1절에서 3절에서 기록했던 그 유다의 모습, 자기의 것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습은 단순히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욕했던 유다의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며 네가 유다랑 다른 게 뭔데? 너도 너의 명예와 너의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날 밤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였잖아.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때마다 그건 참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번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것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습은 제가 유다를 향해 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10년 전 CCC 간사훈련을 마치고 처음 광주에 내려오게 돼서 전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그날 제가 느꼈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정말 헌신하며 살았던 학생 시절의 삶이 있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사역지로 전문대를 맡는다는 게 되게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고백하는 것조차 사실 너무 부끄러운 만큼 그날 저는 몇 주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간사수련회에서 선배 간사님의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그 이유를 그 틈을 틈타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성경을 붙잡고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도 치졸하고 사역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계층화시켰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그 밤은 평생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를 깨닫게 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토록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와 반대로 유다처럼 내 것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거꾸로 우리는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것을 너무도 사랑해서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그 조금밖에 없는 알량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 우상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제자들 역시 자신의 것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밤에 주님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였고 자신의 명예를 사랑함으로 그 밤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지만 제자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유다만을 보고 너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 역시 그날 밤 이 유다를 보면서 이 유다의 모습은 결국엔 자신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그런 배신자라는 수치감에 사로잡히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유다처럼 단순히 그 수치 자체에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런 수치에만 함몰되어서 절망을 느낌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을 이 유다와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의 것만을 사랑한다는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벌겨벗겨짐을 당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요한은 깨달았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뤘던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한은 더 이상 절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서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움을 보았고, 그 밤에 보았던 예수님의 등에는 더 이상 그 온전한 등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발밑으로 찾아오셔서 낮아지셨지만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완전히 그분이 고통당하심으로, 벌거벗으심으로 그분은 우리보다 높아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 아래로 찾아오셨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 아래로 찾아오신 그 사건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볼 때에 내 것을 너무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그것이 내 생명이라 여겨졌던 내 모습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순간에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등져버렸던 내 모습들, 내 종교적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던 우리의 그 빌어먹을 선행, 결국에는 그 빌어먹을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함만 남기고 주님을 지워버렸던 그 모습들,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치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는 것, 그 거룩함을 본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수치심은 단순히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수치심이 결코 아닙니다. 존 파이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한 수치심은 상당히 건전하면 유익하다. 성도가 영적 침체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려면 정당한 수치심이 있어야 한다. 수치심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이러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수치스러운 죽음은 결국 부활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볼 때에 깨달아지는 우리의 수치는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냥 그렇게 비참한 절망감에 빠져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비참함과 절망함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보다도 놀랍게 크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을 것 같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이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한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수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때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을 메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무한한 영광과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기꺼이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섬을 통하여서 이 수치의 자리를 지나오셨습니까?